안녕하세요. 8장 잘 읽으셨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도 역시 8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권세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바꿔주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서기관 그리고 성전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여지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금식, 그리고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축제하는 기간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결혼식인데 어떻게 장례식처럼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새 옷은 헌 옷에 대어서 입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역시 헌 부대에 담아서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억압을 풀어주는 권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리고 12살 먹은 죽은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유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이 병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특별히 유대 사회는요, 그것을 율법으로 피를 흘리는 여인이나 혹은 시체에는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병이 옮고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균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깨끗하여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억압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풀어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9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맹인 그리고 벙어리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픈 시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또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9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